우리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귀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알지 못했고 또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또 그것을 인지하며 더욱 하나님의 그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다 같이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4번 시편 5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찬송 들으신 이후에 윤성경 집사님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위 영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에
힘으로 내 믿음을 넣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애를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면 되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거룩히 지킬 수 있도록 날을 정하시고 각 지역에 모인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각 지역의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영 죽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비밀한 것들을 계속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사오니 그 은혜로 모든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연약한 자들이 오나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얻어가고 그리스도를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비밀을 누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시는 일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참 비밀한 것들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이다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특성 이후에 믿음으로 요셉은이라는 말씀 설교 제목으로 박보할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을 벤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구혈을 향해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에는요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주의 복된 날입니다. 주의 복된 날입니다. 참 코로나의 상황들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면서 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들도 어떻게 참 진행될 것인지 전문가들도 예측이 참 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죠. 어쩌면 아마
앞의 일을 모른다는 것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1년여간의 코로나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런 일들이 찾아온 것을 미리 찾아올 것을 알았다면 아마 난리가 났겠죠. 처음에 코로나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면서 중국 나라의 일일 줄만 알았던 것이 어느 날 우리나라의 일이 되어버렸고, 우리나라의 일만이 아닌 전 지금 세계 속에 1년 동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사스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조금 크게 일어나다 결국은 지나갈 것으로 예상했던 것들이 지금 1년 동안 지나면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코로나 이전처럼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맞다 생각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도 쉽지 않지만 앞으로에 일어날 일들이 어떻겠는가 참 모르니까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또 하루하루를 이렇게 참 2021년 벌써 이제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가 이 시대에 전 세계 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인간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얼마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살아온 인간의 강팍함이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주신 것 같다고.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요셉을 쭉 살펴보면서 이 7년 대풍년, 창세기 42장,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7년 기근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속의 이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성경은 7년 이렇게 기록된 것이 참 많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년 대환란이 있고 또 아시아 7교회를 기록할 때에 7교회 또 그 사자들을 7 촛대, 금촛대. 칠수는 하나님의 온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때 7년 풍년, 물론 그 시대에 7년 풍년이 맞습니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온전한 7년 동안 그 시대 속에 풍년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7년 대풍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7년 대기근을 통해서, 그죠?
요셉 때는 직언의 문제였지만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속에 코로나로 인한, 이건 뭐 단순한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기근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이 사건이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속에 한마디로 그냥 요셉 때에 보여줬던 기근의 문제를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믿음으로 요셉은, 여러분, 온 세상이 7년 대기근, 뭐 이때 1년이 지낸 건지 2년째, 어쨌든 2년은 넘지 않았으니까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애굽으로 오게 할 때가 2년이라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5년이 더 진행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 시대 속에서도 참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그죠? 내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방 시대 때에 3년 6개월, 그 땅에도 기근이 있었죠. 3년 6개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절반에 절반, 그죠? 7년.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의미를 드러내는 3년 반. 4년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란이 있고, 그죠? 잠깐 쉬었다가 또 3년 반 환란,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이 그 기근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지냈을 것 같습니까? 빨리 이 기근이 지나가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를 맞이할 때마다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번 한 해는 좋은 일만 있기를 소망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아마 아방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그것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죠. 뭐. 빨리 지나가기를. 이제는 지금까지의 고난이 아닌 새로운 좋은 날들이 찾아오기를 막연하게 소망 중에, 인간 그것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뭐. 그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했던 하나님의 엘리야를 거린 시냇가로 보내시고, 양식이 줄인 그 시대 속에, 그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날마다, 한꺼번도 아니고 날마다. 어디선지 까마귀가 양식을 갖다 줘요. 날마다. 하나님은 또 때가 되니까 너는 사렙다로 가라.
살았다 무슨 일이 기다릴 줄 모르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렇죠?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하나를 데리고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 중에 아직도 한참 진행 중이죠. 앞서 말씀드린 문제가 해결되기를, 지나가기를, 썩기, 새로운 새날이 오기를 소망 중에 그 사랍다에 사는 과부가 그의 아들과 함께 그때까지 참 버틴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엘리야 만날 때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 마지막 남은 기름 한 병이죠.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스스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구라도 결국은 이 한계점에 서게 됩니다.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게 가지고 오라 그러죠. 참 인간적이고 육신 속에 생각하면 내가 있는 것 다 틀어줘도 부족할 판인데 사랑하는 아들 그 기근 중에 참고 견디고 진짜 소망 중에 버티다 못해지는 가보 그랬잖아요. 마지막 남은 기름 가지고 이제는 그 가루를 반죽해서 그거 부어 먹고 죽으려고 하던 중이었는데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요, 자신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그의 생명과도 같은 엘리야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와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그 시대 3년 6개월 동안에 저 이스라엘 땅의 기근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 그 일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만난 그 사렙다의 과부와 그 아들, 하나님 구원의 일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죠. 여러분 가장 즐기고 강한 것이 뭡니까? 생명력이라고 하죠. 적어도 육신 생명. 이제 이거 먹고 죽을 판인데, 그죠? 마지막 남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엘리야를 통해서 저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에게 나타내십니까? 내가 가지고 와라. 과부와 그 아들의 인생의 문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마지막 남은 생명 같은 그것을
3년 6개월의 기근의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가지고 와라. 만일 사렙다 과부가 3년 6개월의 기근 속에, 그 고통 속에 살아내야 되고 살기 위해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노력을 가지고 그런 만큼 여기에 묶여 있더라면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것이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믿음의 실제 과정을 지금 사렙다 과부가 엘리야에게, 그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한 저 사렙다 과부와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신 구원의 일이거든요. 그때부터 가루가 모자라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때부터 자기들만 사는 게 아니라 엘리야를 자기 집에, 그 시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마음껏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일을 돕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아마 굶어 죽어가는데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섬김과 이 섬김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같은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힘든 때일수록 긴축 정책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힘들수록 더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방 때 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똑같은 문제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맞아요. 언약의 후대예요. 얼마나 기근이 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거 불신자 얘기가 아니고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야곱의 인생 얘기예요. 그 말은 분명히 야곱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시대적 환란이겠죠? 기근의 문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후에 나옵니다만은 야곱에게는 이미 죽은 요셉인데, 그죠? 아니, 형제들도 죽지는 않았다는 걸 알겠지만 애굽에서 그냥 행방불명된 자로만 알고 있었던 요셉.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그 구원의 일을 요셉을 통하여, 그렇죠, 예비하셨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 야곱은 요셉이 죽은 자라니까, 야곱에게. 형들도 행방불명자라니까. 몰라도 적어도 42장에 저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지금 기록한 내용을 보면 믿는 자도 시대적 혼란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지켜.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서 보지 못하면요, 요셉은 주인공이에요. 물론 주인공이죠. 요셉이 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고,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하고, 그 예표란 말이 뭐예요? 그 신학적 용어인데요, 풀어서 말하면 요셉이 사는데 요셉의 인생을 누가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으로 요셉은, 이 말이거든요. 코로나 뉴스 쭉 보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한 일부 단체에서는 지금 교회발 코로나가 계속 감염자가 계속 일어나고 사과 성명을 냈더라고요. 교회가 잘못입니다. 그리고 정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방역에 돕겠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죽게 되면 죽으면 되지 하면서 생을 걸고 대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아요? 어떤 게 도대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방법 속에 헷갈리거든요. 이게 맞는 건지 이렇게 하는 것이,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죽게 되면 죽는다, 이게 일사각오인데 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신을 많이 던지면서 했던 말인데, 그죠? 여러분, 그 말을 갖다가 우리의 종교적인 신념에 갖다 붙이면 진짜 믿는 말 같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로 나오냐면, 그래, 죽게 되면 죽는다고 나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왜 교회에서 자꾸만 감염이 터지냐고요. 지금 그 교회가 감염달이 막 지금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죽은 목사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더 문제는,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감염이 되고 우리만 죽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로 인하여 가족들에게,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또 감염을 일으키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저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믿음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보니까 그냥 교회 하면 지긋지긋하다, 그냥 흰물이 난다. 힘든 여론조사한 것이 나왔는데, 뭐 코로나 일어나기 전에는 뭐 47%인가가 교회를 신뢰를 했다면, 이번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30 몇 프로로 많이 툭 떨어졌더라고요. 내가 볼 때 30 몇 프로가 아직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감사한 일. 내가 봐도, 내가 목사인데도 민망스럽고 죄송하고. 근데 어떤 거 정말 믿음을 하는 것 같아. 우리 손 믿음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방역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럼 뭐고 믿음을 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어떻게 정치가 감히 예배를 방역 지침이라고 해서 이걸 금할 수 있냐. 맞는 말인데 이게 참, 앞서 말씀드린, 아니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지금 안 일어났으면 그것도 그래도 말할 수 있는데 계속 지금 피해를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EM 선교회, 지금 광주발 교회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툭툭툭 터져나가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한다는 것이 뭡니까? 앞서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랬고요. 모세를 통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니, 예수님도 오셔서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거든요. 동일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을 믿는 거 가지고 피해를 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나는 참 성경 복음을 십자가로 깨달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머리로 깨닫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에 참여되어져 가는 이 실제적 과정을 그리스도를 깨달아 간다. 이렇게 깨달아 가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 이전에 성경을 보면서도 아니 성경을 이렇게 밝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것이 안 보였을까? 난 이런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말이 뭐냐? 십자가만 상관없으면 종교생활이거든요. 깨달은 것도 노력하는 것도.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이 믿는 자 속에 은혜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이르게 되는 만큼 구원과 상관되어지는, 그것이 믿는 자의 생명을 얻어가게 되는 영적 생명의 변화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이지만, 그럼 이런 실제적 과정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부터 얼마나 잘 보이십니까? 한 부분을 좀 말한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한 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뭘 그렇게 저들이 오직 기도했습니까? 우리는 오직 기도잖아. 또 잘못 이해하시는, 기도가 그럼 나쁜 것이냐? 기도가 뭡니까? 제가 이전에도 말씀 증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구원의 실제가 믿는 자 속에 믿음으로가 배워져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린 그 교제라는 것은 알았는데 그 교제의 핵심이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을 때는 기도가 되고,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은혜가 되지만, 계속 해보세요. 기도 재미없어져요. 기도 안 해요, 점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 속에 몰라도 은혜 주신 만큼 기도가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은혜가 됐던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구원과 상관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시 말해서 몰라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은혜, 거듭남만 아니라 이후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조금씩이라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그런 만큼 구원과 상관되잖아요. 생명과 상관되잖아요. 그럼 점점 회복되어져 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 기도는 해야 되는 기도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이미 가장 소중한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 뭐예요? 구원과 상관되고 생명과 생명을 얻어가는 과정 속에 관계될 때 이게 다 적용되는 것인데, 그죠?
그거 몰라도 은혜 받아서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됐던 기도가 기도로 몰아가다 보니까 심기를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냐 볼 수도 있고 체험도 있고 놀라운 은사도 받을 수도 있는데 능력도 나타날 수 있는데 구원하고만 점점 상관이 없어져요. 생명의 영적 변화만 찾아볼 수가 없어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그래, 그때 당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합시다. 오늘날은 예배거든요. 주님 무슨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렸습니까? 오늘날 예배가 제사라면 오직 기도, 오직 예배. 이거 잘못 오해하면 박성구 사는 자꾸만 기존 교회론에 자꾸만 혼잡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안 드립니까? 기도 안 합니까? 저는 한국에 10여 년 넘게 한 가지만 강조했어요. 은혜 받으십시오. 이제 말씀 드리면서 보니까 그 은혜 받으라는 그 은혜가 뭐였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일 수밖에 없고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평생에 우리는 은혜만 필요한 자들입니다. 똑같은 거거든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기도도 진짜 하나님께 하고 싶지만 예배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기다려지는 날이 예배인데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 교회 안에도 예배를 얼마나 많이 예배라고도 않고 3일 기도회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새벽 기도회도 있고 뭐 금요 집회도 있고 그런데 한국 교회처럼 교회 안에다 이걸 많이 만들어 놓은 교회가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아실 거예요. 세계를 나가본 사람들. 오죽하면 매일 새벽 예배, 기도회. 그만큼 은혜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한국교회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거거든요. 지금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새벽 기도에 안 드리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죠. 드리는 교회도 옛날보다는 턱없이 안 나오죠, 사람들이. 아니요. 교회 안에 집회든 예배든 점점 떨어지고 있죠. 주일날도 주일 성수 적어도 오전 오후 예배 다 참석했는데 지금은 오전 예배만 빠지지 않아도 감지덕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그 일을 통해 나타내 주신 겁니까? 기도가 생명이죠. 예배도 생명이죠.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누가 그 중요성을 부인하겠습니까? 한 가지면 구원 때문에 그 구원은 은혜죠. 그것이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가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감사로 어느새 종교의 무거운 짐이 점점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육신으로 받으면 맞아. 우리 너무 많아 이런 거.
은혜만 넘치면 많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은혜만 떨어지면 많을수록 그만큼 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더 빨리 한계가 오는 게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자들이 기도를 했지만 뭐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 많고, 예배를 제사를 드렸지만 뭘 그렇게 제사 드린 게 많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요, 그런 게 안 보였어요. 왜? 이미 내 안에 종교적인 기준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기 때문에 이미 그게 그런 것이다라고 놓고 보고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기도를 적게 해야 믿음을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조금만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많이 하면 종교고 적게 하면 믿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쭉 보면서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교회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들 가정이 교회고요. 개인의 인생이 교회야. 그 교회는 삶과 절대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과 집사람이 유튜브에서는 목사님 본골 가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면서. 이름만 되면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알지는 않겠지만. 참,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도, 참 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은혜 받으신 분이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이 있음을 그분의 인생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지만, 또 그걸 들으면서, 너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팔라고 그래요. 팔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전에도 그런 말을 했죠. 이전에도. 참, 우리 앞선 신앙의 선배들. 얼마나 귀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까?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은혜 주신 만큼 몰라도 믿음으로 사라진 것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신 것인데, 그걸 나타내 보이셨는데, 지금 내가 조금 복음을 십자로 깨달아가면서 보니까, 그분들도 그 부분을 몰랐구나. 그런 만큼 우리도 몰랐구나. 은혜 있어요. 은혜 주신 만큼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은 우리 수준의 믿음도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그 인생을 살아주시는 이 요셉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있거든요. 우리는 육신인지 영인지 우리 수준이 뭔지 그리스도가 실상으로 살아주는 것은 뭔지 혼돈 속에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뭘로 나누냐면 물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인격으로 나타나긴 하지만 육신으로 사는 훌륭한 인격자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은혜 받은 자도 그걸 강조하게 되고 은혜 받은 자들을 보면서 따라가는 우리도
혼돈의 세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 받은 자들도, 은혜 받은 자를 통하여 은혜를 받아가는 우리들도 복음은 시대와 세대와 상관없이 주위의 새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인데, 우리 한국교회 속에서도 우리 개인의 그동안 살아온 인생 속에서도 그대로 하나님은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만 가리워가는 교회 사역, 우리 개인의 신앙사임은 몰라도 그대로 지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야곱.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지만 다른 11 아들 함께 살고 있죠. 이 기근이 언제까지 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애굽에는 양식이 있다고 한다. 너희가 어찌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알아도 우리 수준, 몰라도 우리 수준. 야곱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곱과 함께 산 11 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몰라도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 적어도 야곱과 야곱의 그 11 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속에 피할 길을 주신 겁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아닙니다.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믿어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자꾸만 내가, 여러분,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지거든요. 믿음이 내게 확인될 수는 있지만 그건 내 믿음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은 실상이고요. 영적 실상에 우리의 깨달음으로, 의지 속에 신념으로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념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깨달음이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속에 믿음이 아님을 이 코로나로 다 드러내보시는 거예요. 저렇게 조금 개죽음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조심한다고 안 걸리겠습니까? 걸리려면 걸리겠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본문 2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3절입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 없더라.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으로 야곱. 여러분 42장까지 이 과정에 적은 일입니까? 야곱의 인생 우리가 살펴봤잖아. 이야, 인생 자체가 한마디로 파란만장해요. 그죠? 성경은 한마디로 이걸 딱 정리해 주거든요. 믿음으로 야곱. 야곱 고난의 인생사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 그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 속에 하시는 일, 믿음으로 야곱은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하나님이 적어도 야곱에게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살아있지만 죽은 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속이는 것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서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구원의 일. 죽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그래도 살았는데 죽은 자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 요셉의 그 죽음, 오죽했으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들들이 의를 하는데 의를 안 받는다니까? 그리고 막, 나도 그 요셉과 같이 음부에 내려가리라! 죽겠다는 거죠. 다 드러나죠? 의심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적어도 야곱에게는 죽은 자로. 네,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몰라도 우리 스승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가면 이 조금씩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안 된 만큼은 남은 것을 지금 야곱을 통해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요셉의 형제가 누구예요? 베냐민. 가장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불러가시고 요셉은 야곱에겐 적어도 죽은 자 만들어 놓고 남은 게 누구예요? 베냐민. 이게 야곱 안에 깊은 숨겨진 묶임입니다. 이걸 흑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사단의 쏙힘이거든요. 나로 살아가는 인생임. 정도 타이지 누구도 다 있는 문제인데 나로 살아가는 만큼 구상물이 커져요. 그런 만큼 묶임도 커지고 그런 만큼 그 묶임이 사실은 어둠의 세력, 마귀의 묶임이에요. 그걸 타고 사망이 찾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야곱은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야곱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죽은 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실인데 믿음으로 야곱은 그 때문에 인생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좋으려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쁜
그렇다고 해서 인생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좋은 것 속에서도 나쁜 것들 속에서도 복음은 각 사람의 인생 속에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 일이 맞다라면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신앙이 조금씩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을, 그게 구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들어가는 이걸 믿음으로 야곱. 그래도 야곱에겐 적어도 7년 기근이 그래도 필요해요. 이거 안 왔으면 안 드러냈을 거야, 이거. 그죠? 보라고요. 아들들에게 가서 양식을 애굽에 사러 보내면서 누구만 빼노? 베냐민. 보이는 아들 베냐민 얘기지만 보이는 베냐민 아들을 통하여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 속일 수 없는, 그죠? 속일 수 없는 것은 살아간 삶에 자기만 모르지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 기근은 그 시대 온 세상 속에 임한 7년 대기근인데 야곱은 야곱대로 믿음으로 야곱은 그런 자신을 좀 보면서 아니다 베냐민 데리고 와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떠나 보내놓고 일단 보냈으니까 그때라도 쫓아가서 말을 타고 쫓아가서 베냐민이라고 하니까 같이 가라 보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보내고 안 보내고 얘기가 아니죠. 물론 보내는 일을 통해서 야곱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일, 보낼 수 없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좀 드러내고 계신 거죠. 열 아들들을 보내놓고 야곱이 어땠을까? 내가 볼 땐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절대 편할 수가 없지. 왜? 묶임 속에 행했기 때문에. 묶임만큼은 육신을 행한 만큼의 불안함은 피할 수가 없으니까. 물론 그것이 다가 아니겠지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더 오히려 갈등은 더 큰 거예요. 그런 만큼 시달림이 더 큰 거예요.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 다음 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이건 또 뭐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성경을 진짜 묵상해 보세요. 왜 요셉이 이랬을까? 아니 요셉은 적어도 형들인 줄 알았으면 비록 베냐민 아는 것뿐인데
왜 정탐꾼은 뭐였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죠. 베냐민 데리고 와야 돼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야곱 속에. 근데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요셉이 사는데 믿음으로 요셉은, 그만큼은 누가 요셉의 인생을 사신다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서 이걸 보시지 못하면요,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요셉이? 단순히요, 이제 애굽에 자기가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애굽에서 살면 되니까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면 되니, 성경은 이제 그걸 지금 나타내는 게 아니라니까. 얼마나 세밀합니까? 하나님은 계속 당신의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한 인간의 어두, 죄성, 이걸 계속 추격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걸 가지고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다 절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동생인데. 절하는 형님들은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동생이 총리가 됐으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믿음으로 요셉이 사는데,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만큼, 보이는 것은 형들이 지금 동생 요셉한테 절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고 사는 거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거라고요. 이게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야곱의 가정 얘기면서. 12지파, 이스라엘의 기초라고, 이게. 교회의 기초라고. 자, 시간 됐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미 믿는 자들을 통하여 저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의 평생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밝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었는데, 우리는 정말 어찌하여 보아도 볼 수가 없었는지요.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조금씩이지만 이제사 구원은 유일한 그리스도만 길임을 알면서도, 구약의 성도나 신약 성도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익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면서도 같지 않음이, 나는 믿는데 살아가는 인생 속에 저들 속에 나타났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도, 저들의 삶에 그리스도가 살아주시는 만큼 내 인생을 그리스도가 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속일 수 없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믿는 줄 알았지요. 하나님, 그래도 소망이 있습니다. 조금씩 은혜로 점점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으며, 십자가를 통하여 점점 이제사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같은 선진들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음이 믿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만큼은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을 점점 믿는 자의 살아가는 삶 속에 사라지는 세계가 있으니,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축복을 조금씩은 늘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런데 사라집니다. 이전과 점점 다릅니다. 아니, 세상은 다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짐이 쉽고 점점 가벼운 인생으로 발견되어 갑니다. 이 영적 믿음의 유산을 우리만이 아닌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제 광고 말씀 잘 들으십시오. 2021년 지난주에 잠깐 광고 드렸던 대로 오늘 재직 명단을 좀 발표하고요. 먼저 좀 일반 광고 좀 먼저 할까요?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당분간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계속 드리겠습니다. 가은교회 조직표 홈페이지에 이제 이걸 게시할 것이고요. 오늘 그냥 간략하게만 조금 이런 배경. 제가 참 거의 한 달 넘게 이 부분을 놓고 한 달이면 한 2달 가까이 그래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 1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조금씩은 우리가 이제 개인, 가정, 또 교회가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의 실제가 이제는 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가정과 이것이 이제 보여지는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져야 될 시간표다. 왜? 엘리야 때도 그랬고 요셉 때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것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는데, 조직을, 교회 안의 직분을 무시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그건 기본적인 틀만 유지하면서 이제 2021년 맞으면서 이전 이러한 믿음으로 보여지는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좀 담아낼 시간표가 됐다. 그래서 좀 더 조직을 좀 보완하고 세우고, 그래서 2021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오늘 이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자세한 것은 좀 홈페이지에 이제 공지할 거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이고, 이것은 이제 조금만 여러분들이 유념사항만 좀, 이번에 우리 가은교회,
새롭게 진행되는 부분이 우리 이제 그동안 우리 복음을 수고해 주셨던 이순옥 전도사님이 이제 죽는 나이가 됐습니다. 나이도 합동측 죽는 나이가 65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이번에 이제 권사 비택으로 이렇게 비택을 받게 됐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우리 좀 전도사 사역을 좀 수고해 주실 분이 김성희 전도사님을 이렇게 이번에 전도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도사의 사역을 좀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 전사들을 좀 세웠습니다. 여기 보면 고이순, 곽현숙, 김미란, 김지은, 이원영. 이렇게 김지은 B는 우리 A가 있고 B가 있어요. 나이별로 이렇게 한 겁니다. 나이별로. B는 우리 김성백 장로님 딸 되는 김지은 우리 전도사인데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피택 장로로 그날 암수집사였던 김두엽 또 윤성영 두 분을 장로로 피택을 했고요. 그리고 안수집사 이번에 이제 피택 받으신 분이 문명기하고 이명수.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이전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는데 아직 가은교회로 오시긴 오셨지만 이명이 정식으로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정식으로 이명으로 받고 당에서 결의가 됐습니다. 네 분 양태석, 유성석, 이상구, 홍성호 안수 집사님이 되셨고요. 아울러 권사피택 김미란, 김재순, 이순옥, 전옥란, 정영희, 허희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기사항이 뭐냐면 이번에 우리 가은교회에 청년 집사들을 좀 많이 좀 세웠습니다. 그동안 좀 은혜를 받아오셨던 청년들을 아무래도 이제 복음은 후대니까 그동안 쉽지 않은 과정에 은혜를 받아온 만큼은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좀 더 우리의 발판으로 우리는 우리의 발판 삼고 좀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에서 그래서 청년들을 집사로 세웠고요. 조그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멍에지만 이런 멍에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은혜에 이끌릴 수 있고 또 믿음의 과정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번에 이미 오산 가은교회는 이제 지교회로 되어 있었고요. 미주 교회들 그리고 동경 교회를 그 교회들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왕 지교회로 받을 바에는 다른 교회들한테도 성도들의 의견을 듣고 원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 다 찬성을 해서 오산 가은교회 먼저 보시면 여기에 보면은 이번에 피택된 권사님이 김은숙 집사님이고요. 안수 집사님이 박종익하고 이상림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뉴욕 가은교회 요번에 김재룡 집사님은 이전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 이번 정식으로 이제 임명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워싱턴 아름다운 교회인데요. 여기 이제 피택된 안영미 집사님이 이번에 피택 권사가 되셨고, LA 가은교회, 제가 우리 이성희 집사님을, 선교사님을, 원래는 정년 나이게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달까지 한 해만 더 이렇게 감당을 하고,
이제 퇴임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이번에 피택 권사가 산이윤하고 신춘하, 그리고 하와이 가은교회, 동경 가은교회인데요. 이번에 피택 디신 안소집사님 최낙정, 그리고 권사에는 이계인,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저번 이제 미주 교회 전사님들은 지금 신학 과정을 받고 전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좀 전하면서 적어도 담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이번에 네 분을 선교사로 이렇게 좀 임명을 하도록 당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교회가 좀 더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생각이 돼서 이번에 네 분 전도사님을 선교사로 이렇게 임명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제 홈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이고, 혹시라도 제가 참 여러 번 수정을 했는데 하고 나면 또 비질한 부분이 있고 이름 받침도 틀린 것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우리 박성동 목사한테 연락을 좀 주셔서 수정이 될 수 있는 사항들, 빠진 것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숙기, 이번 2월 6일 날, 토요일 날은요, 온라인으로 하루 1일 집회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직 순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은 필히 의무적으로라도 꼭 메시지를 들으시고, 혹시 그때 생방으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후라도 꼭 들으시면서 재직에 필요한 사항들을 좀 말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숙계 권사님이 지금 많이 회복되셔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지금 산소 공급량도 많이 이제 지금은 좀 낮춰도 되는 상태까지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쯤이면 산소 공급하는 것도 이제 아마 끊어도 될 것 같다라는 의사소견이 있고, 참 감사한 것은 이게 참 쉽지 않은 과정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참 조금씩 조금 회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저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요.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특송 광고랑 특송이 특송을 원하시는 분은 김대 집사님께 전해주시면 됩니다. 헌금은 가은교회 헌금 기자로 해주시면 됩니다. 620장 1절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리 주의 은총 입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오늘 또 주 앞에 믿음으로 환실한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후대까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